안 드려도 돼요. 이렇게 사단 마귀들은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업그레이드해서 치밀하게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때로는 권력의 힘, 무력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는 달콤한 또 순박한 가면을 써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막 힘과 무력으로, 또 외부적 환경으로 해서 막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고, 또 내부적 갈등과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사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세상 역사랑도 거의 맞아 떨어져요. 사단의 방법이 가장 잘 먹혀 들어갈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힘과 무력으로 박해할 때보다 교묘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 내부적 미혹을 통해서 무너뜨릴 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맞아요, 정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외부적 환경의 핍박과 궁핍합에 대처할 것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물질이 없고 건강 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교회 오고 말씀 보고 막 하지 않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런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것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내적인 미혹에 대처할 수 있는 이 영적 방어 체계는 견고하게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십시오. 뭐 좋은 교회, 더 나은 말씀하면 그냥 훅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계속 발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교묘하게 우리의 말씀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은 채워서 성도들을 빼내고 있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교회의 온전함들이 많이 잃어버렸다. 교회의 참된 진리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신천지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신천지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니까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맨 교회는 축복, 건강, 행복, 그것만이 온통 퍼져 있어요. 그 신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하늘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종말론과 재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청년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하고 있지 않죠.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그거를 가져가서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 우리는 계속 외적인 것을 방어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면적인 거는 결국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모든 7개는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닥쳤어요. 어느 교회 하나 어려운 일을 닥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제각각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내유외강이에요. 속은 부드럽고 겉으로는 굳센 모습. 그냥 속은 연약한 정말 솜사탕 같은 정말 유리턱 같은 마음,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겉은 강하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휘짓고 들어가면은 흔들리는 교회가 있고 문 닫는 교회가 있어요. 또 이걸 이겨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가,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성만 쌓고 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겨보십시오. 드러납니다. 초지일관 오직 믿음과 말씀만 붙잡고 있는 자들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 여러분, 사람이 감정 낼 때도 있죠. 왜 사람 인간인지라. 그 감정에도 선이 있는 거예요. 선. 그 선을 넘겨버리면 그거는 끝이에요. 여러분 가장 그러잖아요. 가장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세워주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이건 여러분의 직무 직책이에요.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여러분도 부모가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승이 될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직책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한테도 덤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도 항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항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단 마귀죠. 그게 어디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항거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순종하려면 그걸 어디서 훈련받아야 돼요? 가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 기관이 돼야 되고, 학교가 돼야 되고, 직장이 돼야 돼요. 그러한 관계에서 이러한 게 무너지면, 이런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직책을 무너뜨리면요, 하나님께 항거하는 결국. 그래서 늘 아들과 아버지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 많이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 내에서 그거를 배우지 못하면 감정에 휩쓸리고 자기의 뭐에 휩쓸려서 못 이겨내면 나중에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 버리고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주마등처럼 지금 지나가는 많은 지금 생각들이 있는데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항거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부모를 끝까지 섬기고 부모의 임종을 끝까지 본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보세요, 거짓말인가? 부모에게 칼대미고 나 죽는다고 협박하는 그런 자녀서부터, 부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서부터, 병 걸려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돈을 빼내는 사람서부터,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임종까지 본 자녀로부터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증거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그 과정들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저도 흠도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의 직분, 직책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직책과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의 교회가 이것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들이 심어놓은 미혹의 이 누룩, 이것이 퍼지는 것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 제국서로부터 밀려오는 황제 숭배의 강요, 또 우상 숭배 여러 가지 핍박과 음란들 다 넘어가요. 이번 제사 드렸던 고기들을 여러분 막 먹는 거예요, 막. 그다음에 거기 제사를 지면서 막 음행의 행위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다 지금 따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 핍박에는 이겨내는 거예요. 제국에 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핍박은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버가모에게는 외적 핍박은 잘 견뎌내지만 내적 미혹, 즉 거짓 선지자들의 거룩 가르침에는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충성한 것은 분명히 내가 인정하고 칭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 충성만 한 것, 충성하고 공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 교회마다 주님은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나셨어요. 지금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듯이 좌우의 날선검, 즉 좌우의 날선검은 뭡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건 그의 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주님께서 버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는 안과 겉이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과 겉이 너무 다르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희 버가모 교회가 지금 주님의 좌우의 날선검을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이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을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충성된 믿음만으로 방언은 잘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급급해서 칭찬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항상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이기라.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이기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을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겨야 되는 거. 모든 교회는 이겨야 돼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 공격은 이겼어요. 충성된 믿음으로 이겼어요고요. 그 방어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뭐는? 내적. 영적 미혹과 유혹에는 넘어진 거예요. 그 뭡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선비처럼 코면 네. 순정으로 집에서는 폭군이에요, 그냥 막. 그게 뭡니까, 그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밖에서는 막 그냥 의식되고 뽑으면 집에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여러분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뭡니까?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겉과 속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순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연예인들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는 그냥 선한 역할을 하면서 착할 것 같으면서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런 거 못 돼요.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 미워하고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안티가 되지 않습니까? 충성되게 믿음으로 지킨 거는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길 그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지금 방어하고 있지 않나요? 계속 방어만. 그럼 언제 이깁니까?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는 언제 이깁니까? 맨날 방어만 하고 있어요. 이기세요 좀.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오죽하면 교회 문 닫을 생각을 하고 다 있어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는 걸 떠나서 지금 이제 문 닫을 판이 됐어요. 지금. 왜? 외부적 공격은 다 이겨내고 결국 내부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습죠? 10년, 20년을 지금 끝까지 외부에서 버티고 이사를 몇 번씩 하고 버텨냈는데 결국 내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각한 거 모르시나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이유가. 당시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은 황제 숭배 중심지였고 모든 우상 숭배 중심지였으며 교회 내부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거짓된 이단 사상들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한 압박의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힘든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한 상황이고 한국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갑절로 힘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주님께서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를 내가 다 아노니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지금 버가모교에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은 사단의 권자, 사단의 왕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최중심의 핵심 지역이라는 거예요. 권자, 왕자, 그곳이 있는 너희들 그곳에서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쁜 일의 교회, 장로교회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그 형편 안 되는 거예요. 성도도 없고 가정만 예배드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외적인 공격을 받아도 내적인 건 또 평안한 건 그런 게 있거든요. 안 되면서, 주님께서 안 되면서 외부와 내부가 다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아는 거 맞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죠. 근데 아신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자라 할 만큼 영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가시덩굴로 뒤덮여 막혀버려서 빛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생명의 씨가 썩어버리는 지역이에요. 완전히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타락의 최절정의 상태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지역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 와닿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버가모 교회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의 교회 같습니까? 가시덩굴로 뒤덮여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습기와 선선한 공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완전히 꽉 막히고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어두움입니까? 암흑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겨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써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막 죄악의 요소들이.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다 알고 계시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천국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에 신령한 은혜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기가 막히게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간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늦은 비도 주시고 때로는 이른 비도 주셔서 너희들이 거둬들일 놀라운 영적 열매들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담대히, 근데 조건이 뭡니까? 담대히 나가느냐, 충성되게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덩굴로 덮여있는 버가모 교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가 담대히 소망을 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떨 때는 이른 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3, 4월 달에 날씨가 매해 똑같던가요? 5월 달, 6월 달 날씨가 매해 똑같던가요? 가뭄일 때도 있고, 그죠? 또 홍수가 날 때도 있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먼저 너희들이 심은 것은 자라나기 위해서 이른 비도 주시고 너희들이 심은 것이 좀 늦게 나게 해서 늦게도 주시고 때에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담대히 구원의 소망을 위해 천국 소망을 위해 나가는 자들에게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중에 정말 이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이고 무엇을 이룰 것인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나온 과거를 보며 지금 현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죠. 여러분의 성을 쌓죠. 이게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못 세우겠어요. 세우긴 세우지만 그 계획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시니까. 저도 이번에 계획을 몇 개 세웠었습니다. 응? 네.
이번 기회로 저는 이런 모든 계획이 다 풍지박살났어요. 저는 이번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획을 걷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획을 걷어요.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행하는지. 저한테는 굉장한 인생의 획이에요. 많은 뭐 인생의 획을 긋은 게 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은 굉장히 제 인생에 큰 선을 긋은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계획이 다 풍지박살났어요. 이 계획은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참 두려움이에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건 여러분이 다 하는 거 뭡니까? 지나온 일, 현재 진행되는 일, 이거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1억, 2억, 3억, 10억, 100억을 벌어보십시오. 돈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백날 벌어보십시오. 돈에는 날개가 달려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하나님으로 인해 물질이 여러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날려보내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두려운 거야 하나님.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다 아신다. 내가 힘든 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거 다 안다.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토달지만 여러분 군대 생활 해봤지만 군대에서 토다는 거 어느 누가 좋아합니까? 아니, 여러분도 고참일 때가 있었죠. 여러분도 고참일 때가 분명히 있었죠. 2등병, 1병 애들이 병장한테 토달면 여러분 좋아가지고 어이구 잘했다 이럽니까? 토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도 싫어하면서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정말 모순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싫어하면서 여러분들은 하고 있죠.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일을 하세요. 미래를 하세요. 이게 우린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앞일을 보여주셨어요. 또다시. 이 땅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충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게 잡으라.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게 잡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 이 크레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뭐냐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붙잡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말씀했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이 오래 참음과 인내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인내는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인내가 필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못 잡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인내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인내하였고 여러분의 그 의지로 뭐 한 것입니까? 오래 참은 거예요. 가면 쓴 거예요. 가면.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지. 지금 뭐 버가모교회처럼 뭐 외부적 환경만 이기면 뭐냐는 거예요. 결국
내면이, 내적인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내면. 우리 교회도 보시면 다 성도가 나가고 뭐 어떻게 되도록 몸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면에 기도하는 몇 사람의 예배와 기도는 붙잡고 있어야죠. 절대 그런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안 무너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점심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검, 지금 버가모기에 뭐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이 전신갑주를 너희들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격은 다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메고 의의 오신경을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썼지만 그거로 해서 지금 외부적 공격을 막아가면서 터져가면서 방어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방어에 급급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 충성. 그건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영적 싸움에 너희는 이겨야 되는 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겼잖아요. 그럼 너희도 이겨야죠. 예수님께서 맨 고난만 받고 죽음만 받고 방어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게 너희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것을 너희가 지금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전쟁을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은요, 주권도 뺏기고 영토도 뺏기고 백성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요, 이 사단 마귀의 전쟁이 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뺏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뺏깁니다. 하나님의 백성 뺏기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 없는 국가 아닙니까? 사단의 식민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이 기쁜 일의 장로기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도 없어요. 여러분 가치관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어디서 섬길 겁니까? 여기 세계중앙교회 갈 거예요? 뭐 다른 데 갈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 거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단 마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하시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격용이 없어요, 공격용이. 맨 세상 나와서 방어만 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디바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 이는 참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안디바가 있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죠. 참 칭찬받습니다. 또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순교한 안디바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이 있죠. 이제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보다. 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교회가 안 되나 보다 라고 했지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 안디바의 이 순교의 죽음을 보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말씀의 검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인 거 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잡았다고 해서 정말 막 사단 마귀들 막 자르고 찌르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그죠? 교회가 정권을 잡고 교회가 이 세상을 장악했을 때 신앙을 위해서 막 식민지 가서 아니면 또 막 마녀 사냥한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가 있었어요. 참 아픈 과거죠. 뭐 십자군 전쟁 하면서 뭐 수없는 죽음을 죽이고 억울한 죽음, 이방인들에 대한 죽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그들이 어마어마한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말미암아 아픔을 겪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은요, 공격은 하되 막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무협 영화에 나오는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휘둘르고 자르고 뭐 베고 찌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하셨어요? 천군만고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격하셨잖아요. 십자가로 공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최고의 공격이다. 안디바의 이 충성된 믿음의 죽음이 결국 최고의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그 어떤 공격보다 또 크고 위대한 공격 중에 공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험한 참수를 당한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죽음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기 위해 이 참수되는 순교의 죽음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격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만이 최고의 공격이다. 어찌 이런 충성된 버가모 교인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칭찬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칭찬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양날의 좌우의 날선 검을 붙잡는 거예요. 확 붙잡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최후의 공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공격하라는데도 어디서 막 휘둘 겁니까? 다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다 정죄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정죄 않을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죄하고 자르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십자가에 죽을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충성된 자는 좌우의 날선 말씀을 검을 들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무자비하게 자르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달리신 주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는 충성 중의 충성이다. 그 참된 충성 중의 충성은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어줍사리 충성하지. 그냥 말씀을 안 붙잡고 충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혈기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소용없는. 여러분 붙잡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속성, 계속성이라고 그랬죠. 그건 인내라고 그랬죠. 지속성, 계속성은 인내라고 그랬죠. 그 인내는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뭘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지속할 수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에요. 그게 공격. 어집살이 뭐 1, 2년 붙잡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공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영계예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 못 이겨내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는 그 말씀의 인내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사단들이 알면요, 여러분, 그 사단은 공격 못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실천하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충성하셔 보십시오. 사단들 틈 못한다니까요. 틈이 보이는, 교회를 오고 말씀을 가는다고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충성된 교회인 성도를 찾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 이 골마 썩어있던 교회의 병들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병들고 골마진 게 드러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이 교회는요, 골마 있고 썩어져 있던 게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곪고 썩은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곪고 썩은 게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언젠가 드러날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그 본성들이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고요. 원래 쌓이고 있었다고요. 원래 품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썩고 곪고 원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드러난 거예요. 발톱이 드러나고 이빨이 드러난 거라고요.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저를 건드려 보십시오. 전 맨날 똑같아요. 그 성질 내고 말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제자리를 지킵니다. 보세요. 성질 내고 뭐하고 뭐 제자리 지키잖아요. 제자리를 벗어난 적 있나요, 제가? 절대 여러분 주신 자리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평소에 여러분이 골맞고 싸웠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약했던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드러났고 여러분이 드러난 겁니다. 예배로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패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됐어요. 화려하고 부쩍부쩍했던 교회는 위기 때 그 역할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화려하게 짓고, 교회는 넓게 지고 크게 짓고, 예배하려고 진 교회, 그러면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왜 크게 졌냐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졌다며요. 그러면 이 위기 상황 때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왜 모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답하는 교회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내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썩고 골마서 그런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여러분만 살려고 여러분의 성들 쌓고 있죠. 이게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느냐, 나만 갖고 튈 거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는 있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죠. 여러분의 성을 쌓고 있죠. 이게 여러분의 골문 부분이고 여러분이 썩은 부분이에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예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1인당 버는 돈이 800만 원이에요. 버는 돈이. 거짓말입니까? 맞죠? 미나야도 200만 원 벌잖아. 지금도 벌지만 이제 내년은 벌 거 아니야. 그럼 800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800을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주면 어떨까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공동된 마음, 공통된 마음, 하나된 마음만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개개인들이 한 달에 800만 원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꿈의 직장 아닙니까? 개개인이 못했다면 가정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 거짓말 아니고 다음 달부터 해볼까요? 우리 월급 다 번 거 한 사람 다 몰아줄까요? 그럼 700만 원, 800만 원 갚는 거예요, 여러분. 민환이 어때? 못해줄 게 뭐 있어? 저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월급이 5천 원이었어요. 옛날에 노란 봉투로 돈을 줬거든요. 어? 그러면 동기들이 한 7, 8명 돼요. 그럼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솔담배도 솔담배. 하얀색 솔담배. 솔담배 몇 보로 하고 월급 노란 봉지 탁 이만큼 싸놔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단판에. 어떤 달은 한 번에 이겨서 가죠. 저는 한 번을 못 땄어요. 근데 뭐합니까? 5천 원씩 걷어야 5천에 3만 5천 원, 4만 원 되는.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는 거? PX 가서 다 그냥 닭다리 뜯어먹는 거예요. 그냥 그 훈제 닭다리. 요즘엔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지만. 고추장 사가지고 저녁에 밥 비벼 먹고. 그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굉장히 커요. 근데 대신 저기는 뭐 담배는 엄청 가져오지만.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한 달씩 해볼까요 한번? 700만 원, 800만 원 갖고 싶지 않으세요? 뭘 얘기하는 공통된 하나된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어느 누구 가정보다 우리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내 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금 버가모니 이러다 보니까 누룩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게 바로 개인주의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열려지고 세워지고 높아지게 될 것을